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6절.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같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나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나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매일 묵상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그 제안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다른 종교 뭐 무당처럼 뭐 1,000만 원짜리 뭐 억짜리 이렇게 구슬해야 좋지 않은 일이 없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딜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할렐루야.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는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이제 세계가 코로나로 또 난리지만은 또 경제적인 좀 위태함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흔들림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생긴 것은 중국과 이제 호주의 갈등이 좀 이게 불똥이 되었다,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소수 문제도 계속 이 요소수가 없으면 화물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참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요소수가 또 대부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데 이 중국에서
이 석탄 문제로 인해서 요소수를 이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또 이런 사단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 시발점은 이 호주와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시발점이. 그게 뭐냐면 이제 호주 정부에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호주 정치계에 중국 기업들이 호주에 많이 와 있는데 또 호주 유학생 전체 중에 4분의 1이 중국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또 이 호주를 끌어가는 어떤 힘, 경제적인 그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도 많이 석탄뿐 아니라 많은 것들은 이제 수출하는데, 그래서 이 호주 가운데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호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막대한 이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돈을,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 편을 들어서 그렇게 그것에 이제 자기 입장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국민의 많은 대부분이 이 반중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독도 문제를 계속 일본이 건드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갑자기 일본을 막 두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말 일본 땅이었던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반일 감정이 생기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5G 이것 때문에 화웨이의 공격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래서 영국과 이 호주가 제일 먼저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반중 정서가 생겨서 제일 먼저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하기 시작하고 홍콩 문제나 이런 것에 호주가 앞장서서 잘못했다, 인권 탄압하고 이런 거, 위구르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막 입김을 내다 보니까 중국이 괘씸해졌어요. 그래서 수입하던 모든 것 이제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석탄뿐 아니라 뭐 랍스터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차단을 시켰어요. 한번 우리가 수입 안 하면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근데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거의 60% 정도인가 이 화력 발전으로 중국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 석탄이 또 지금 폭등해 가지고 이 정전사 때 20개 성 여기에서는 거의 뭐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신호등도 멈추고 막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계속 이제 많은 세계적인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뭐 테슬라라든지 막 유명한 기업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안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이거예요. 이 갈등, 그리고 괘씸함, 그래서 보복,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또 열리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우리도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하늘을 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이제 위축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또 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들을 분명히 내려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중국이 먼저 잘못했죠. 그죠?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럼에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불리하고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가진 자본, 천연 자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그죠?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이처럼 우리가 강대한 나라로 커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가? 이 나라들도 어떤 환경, 또 정치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가 불리할지 유리할지 또 자국민에게 어떤 힘듦이 생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결정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물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결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물론 감염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어떤 원칙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의 파장은 결과는 어떻게 와질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순서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젊은 부자에게 창고를 짓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들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정, 느낌, 기분 또한 상황들 분명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원칙은 그것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대원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보다도 다른 것들이 결정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를 고스란히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떤 서원, 제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떤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르앗이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지금 입다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금요일은 입다의 환경이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랬더니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입다를, 야, 넌 뭐야?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그러면서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너는 내 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이 입다를 쫓아내. 그래서 이 입다는 이 아들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 가서 피신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회에서 실패한 루저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잡류들이 다 모여서 입다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환경은 그가 사서로 부름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사의 위치에 딱 세웁니다. 이 암몬 족속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과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사사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입다가.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거나 협상하거나 딜을 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뭐 입다가 사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능력 제한, 어떤 머리 쓰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입다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어요.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지금 어떤 제안, 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딜을.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제안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오버해서 지금 감정이었는지 흥분했는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딜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승리를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 이 생각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지 않는 신앙 정말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 앞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집착. 성공해야 되만,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져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축구 경기 몇 대 0으로 이긴지 아세요? 이라크였나? 몇 대 0으로 이긴지 아세요? 잘 모르죠? 가연아,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0? 네. 가연이가 축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인가 언제 한다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가연이가 잘 알겠다. 무슨
수요일에서 무슨 날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새벽이 하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12시인가 막 그때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구나. 관심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희미해지는 게 있고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성공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희미해져요. 오늘이 주일인가 벌써 주일이야? 오늘 기도하는 날이야? 이렇게 희미해져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더 가 있나요? 무엇에? 네? 무엇에 더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요. 내가 벗어났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제안했어요.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입다가 제안한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가지고 오버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집에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에게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이 당시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신. 이것이 바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곰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을 불을 계속 속에다 달고요. 그러면 손이 시뻘개지는데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당시에. 그래서 아기가 울다가 태워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태워지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늘 봐왔던 입다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입다도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나 생각했는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늘 보아왔던 것 그것을 답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나요? 비둘기, 염소, 양, 흠없는 어린 양 이걸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사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입다는 흥분했는지 오버해서 사람을 드리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에서 나온 것은 그냥 육일 뿐이에요. 육일 뿐.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휴머니즘 좋죠. 인간적이고 뭐 감동 있고 눈물도 나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들은 육으로 그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입다는 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뭔가 부유함도 누리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딜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입다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제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내건다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제안의 결과를 입다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져요. 자,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누가 나와서 영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나와서 춤추면서 아버지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큰 고통,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제안을 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설사 자기 딸이 아니었다면 기뻐했을까요? 입다가? 기뻐했을 것 같아. 보니까 오늘 하는 말을 보니까 아니 내 딸이 왜 나와? 그런 트롯이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맞네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기쁨으로 드렸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제안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결정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발등을 찍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드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제안의 결과는 자신이 받습니다. 자신이. 삶의 모든 결과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른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다 그 삶은 펼쳐져 나가고 그 결과는 다 자신이 받게 되어집니다. 다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러한 결정들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본 마음이 뭐냐 하면 결국 입다의 이 큰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생각에서부터 와진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반드시 나를 무시했던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를 무시했던 내 동족들, 정말 내가 지도자가 돼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나도 중요시 생각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나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소중하죠. 그죠? 할렐루야. 소중하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보다 정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 정도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커요. 그 사랑 앞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와졌어요. 우리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암몬 족속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이 영광을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 너무 괘씸해. 기생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너무 괘씸해. 그래서 우리가 너와 너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당연히. 내가 힘들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입다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그 옆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1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 요단강 나루턱 도망.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에게 발음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에게 쌀. 뭐라고 발음해요? 살.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쌀. 발음이 안 된대요. 저도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애들이 막 웃는데 난 그 웃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말을 하면 사투리가 있었어요. 충청도 사투리. 말만 하면 그래서 말을 잘 안 했어. 말만 하면 웃어 애들이. 나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 막 웃더라고.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복수를 했어요. 발음해봐 너. 그냥 도망가도록 놔둘 수도 있는데 적당히 복수하고. 근데 다 색출해내서 분노에 쌓여서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마음의 분노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동족에게? 정말 싸가지 없는 말을 하지만 그래 알았어. 지도자가 돼서 잘 지도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잘 지도해 가면 되잖아요. 별 말을 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목회하면서도 보면 되게 무례해. 엄청나게 무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다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다는 자기가 모욕당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할렐루야. 내 감정, 기분, 살아온 모든 경험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질 않았어요. 입다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다 죽였어요.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다 죽이고 말았어요.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올해 주제가, 올해 표어가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감정이 태도가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감정이. 내가 기분 나빠서. 저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 감정이 결정해. 감정이. 그러면 입다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다 압니다. 힘들어요. 저런 사람을 내가 뭐하러 상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말들이. 저 사람을 내가 뭐하러 상대하고, 응?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다는 소리도 아니고 잘한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원수의 나귀에서 짐이 떨어지면 그를 도와서 나귀도 일으켜주고 짐을 실어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와 같이 자기 감정이 앞서서 오버해서 자기 제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 이것은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모든 결정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는 행한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곳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정말 복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테니 무엇을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일 한번 잘 지킬 테니 뭘 해 주십시오. 11조 생활 잘 할 테니 뭘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정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뢰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 형통의 삶이 있습니다. 능력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도 불행하게 어렵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의 경험이 입다처럼 결정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제안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형통의 삶이 있고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